우리의 그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의 끝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만 해결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을 살펴봐도 우리가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보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른 분을 보니까 신앙생활 때 잘하고 믿음도 좋으신데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그 고난의 원인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 성경 집회와 주의 예배에 다윗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큐티집에 있는 말씀을 매주일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 금요 성경 집회, 주일 말씀에 그 큐티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집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 분이라든가 금요 성경 집회와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말씀이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주일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앞에 부분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깐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주 전에는요, 어떤 말씀을 주일에 전했냐면은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강제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그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하는 내용이 지지난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압살롬의 반역을 하고 다윗은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의 계략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듣게 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사이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군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압살롬의 반역군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날에 죽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었고요. 다윗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는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까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말씀 올려놨으니까 그날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은 5분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보통 10분짜리지 않습니까? 그 영상 한 편 보는 것보다도 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이 겪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자식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겁탈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고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된 판단과 대책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세바의 반역도요,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모셔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신을 모셔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다윗의 친족인 그 혈족인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조용히 보내는 거죠. 조용히 보내가지고 왜 너희는 왕을 모셔오는 것에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밀사를 비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특명을 받고 다윗 왕을 모셔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일을 제기하고 일어난 겁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와 의논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니네 멋대로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왕을 모셔가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갈등은요, 유다 지파와 이 10지파가 갈등한 것은 왕이 좋아서 왕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왕을 모셔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았잖아요. 그 전쟁에서 훌륭했던 그 관원들이 다 죽었어요. 신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느냐? 나머지 10지파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왕을 모셔간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가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왕을 모셔가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 주도권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요, 늘 기득권의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교회를 수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네, 비록 성도님들은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면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먼저 왔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받은 직분이 더 높은데, 이것을 따지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님이 많으셔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분란과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도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19장 43절 말씀 보면은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셌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는 한 지파잖아요. 나머지는 10지파잖아요. 어떻게 한 지파가 10지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유다 지파를 편애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편애하였기 때문에 오늘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을 어디로 굽는다 그러죠? 네, 팔을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신과 연관되어 있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고요. 또 마음이 가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요,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즉 그 교회 안에 보면 그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라난 분이 이제 교육자가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교육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 교육자와 외부에서 온 교육자와 차별을 두었어요. 이 차별하기보다는 편애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함께 섬겼고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우고 같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온 교육자들과 그 안에서 자랐던 교육자들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편애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겸손함은 상관없는데 일부 교육자들은 또 그 특혜를 가지고 잘난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은근한 갈등들. 쟤네는 본교회 출신자니까 편애를 받는 거고 우리는 외부에서 왔으니까 차별을 받는 거고 항상 이런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본교회 출신자보다 외부에서 온 교육자들에게 더 잘해줘야지만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이 오늘은 2명 다 이제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지 못했어요. 지방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주도 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꾸준히 이렇게 다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꾸준히 일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걔네들한테 사탕 하나 더 준 적은 없습니다. 네, 사탕 한 적은 더 준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축복해 주실 거를 해가지고 믿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저희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든가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그 수고의 대우를 더 잘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향한 존재는 그래요. 저 사람과 조금 가까운 사람과 좀 먼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줄 때 이 좀 먼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도 저 분과 조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안 쓰고 성도님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또 오늘 오신 성도님 계시는데요. 우리 개척 멤버이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겠지 않습니까? 오실 때 저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이고 제가 더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대하면 새로운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대하냐면 저분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분이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들에게만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해준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개척 같이 하신 분들과 또 나중에 오신 성도님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오신 분들에게 마음을 더 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유다 지파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감싸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혈족 유다 지파를 편애함으로써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면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 너희 유다 지파잖아. 왕도 유다 지파잖아. 그럼 너희 유다 지파끼리 잘해봐.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대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매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지금 세바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도 어떤 지파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와가지고 맞았어요. 근데 그 1000명이 온 이유는 환영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였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계속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몰아냈다. 왕권을 빼앗았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힘이 있을 때는요. 베냐민 지파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이때라 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바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다. 자, 왕이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죠?
왕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바가 하는 얘기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고 이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침 거기에 누가 있으니?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량배였죠.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반역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역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 그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훌륭한 장군, 힘 있는 장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족.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은 뭐 반란이 이랬을 때 다른 왕족은 세워갖고 하시지, 다른 별걸 없는 사람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든가 훌륭한 장군이라든가 다른 왕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불량배 말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바가 좋아서 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길갈에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 세바가 선동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10지파가 세바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다윗을 마중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의 세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계신 거 맞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갔다 왔다. 또 사람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번 이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어저께는 좋았는데 오늘 일어나니까 싫어지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니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만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따랐고요.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따르기에 그치고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갖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 과정이 3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의 반란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빨리 진압되는 것 같았어요. 14절, 15절 말씀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14절 말씀 보니까 세바가 온 지역을 두루 다니고 온 땅에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 한 성을 정해놓고 그 성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도 갔다 또 다윗 군대가 오니까 또 저 성으로 도망가고 저 성에 갔다가 또 다윗 군대가 오니까 이 성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 성 저 성 도망을 간 것을 가지고 온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바가 도망을 가긴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요. 아벨에 갔다 이렇게 15절 말씀 보니까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벨은요. 이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윗 군대가 어디서부터 세바를 쫓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기브온에서부터 쫓았어요. 그래서 세바가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쭉 올라가서 여기 위에 벤마아가 아벨성까지 도망을 갔어요. 자, 이 거리가요. 지금은 이 고속도로가 뚫혀가지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가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한 2시에 가니까 3시간 정도 걸린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출발하면요 2시간이면 대전을 가는 거리거든요. 대전이나 그보다 더 먼 거리까지 지금 도망갔는데 차로 가니까 고속도로 차로 타니까 2-3시간이지 이 거리를 걸어가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 거리까지 지금 이 세바가 도망을 가서 쫓겨서 여기에 지금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먼 거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벨성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넘치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이 있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바는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아벨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를 쫓아갔던 요압 군대가 이 성 밖에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토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토성을 쌓는 것은 우리나라 전투에도 있었잖아요. 고구려 시대 때 당태종이 안시성 쳐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당태종이 안시성 밖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역사적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예전에 나왔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지금 토성을 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위기죠. 예, 이 토성이 무너뜨려지면은 이 아벨성이 쳐들어와서 이 성은 무너뜨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아벨성을 구하기 위한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지금 아벨성 사람들은요, 세바를 받아들이고 세바의 반역에 자의적으로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있다 보니까 세바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의적으로 동참을 하든 어떤 차의적으로 동참을 하든 간에 어쨌든 지금 세바가 그 성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압의 군대가 아벨성을 포위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성이 점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벨성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네. 뭐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쨌든 세바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반란군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지는 거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륙돼서 죽는 겁니다. 이 아벨성 사람들은 위기에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덜덜덜 떨고 있죠. 그 안에 성주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수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한 이름도 없는 한 여성입니다. 자, 성경에 쓰여질 때 여성은요, 성경에 쓰여질 때 여성과 아이는요, 연약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여성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힘없는 여인이 이 아벨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요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옛 사람들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벨은 이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벨성에 와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일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존재와 같은 성이냐?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어머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찾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을 때 누굴 먼저 찾아요? 어머니를 먼저 찾아요. 이 아버지의 비애예요. 아버지의 비애인데 어머니를 먼저 찾는 것처럼 어머니는 중요한 존재고 이 아벨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이 성은 당시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성이고 하나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왜 당신이 와서 함부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 여인이 이제 요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압이 뭐라 합니까? 여인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 아벨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면 비난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자신한테 오고 다윗 왕한테 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성을 무너뜨리서 온 것이 아니고 반역자 세바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에서 물러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약속을 했어요. 넘겨주겠다. 그래서 성에 가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했겠죠. 그리고 요압에게 세바를 넘겨줍니다.
결국 이 여인의 중재로 세바를 다윗 군대에게 넘겨주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22절 말씀 보면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자, 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네,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인간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지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반란이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악한 계획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할 때, 계획을 하잖아요. 사람의 계획,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 문제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 한 사람의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수많은 군사도 아니고 엄청난 물질도 아니고 돈 있는 부자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연약한 지혜로운 여인 그 한 사람이 성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이 그 교회에 오면은, 아니면 시장이 그 교회에 오면은, 아니면 이재용과 같은 그런 큰 부자가 그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힘이 되겠지. 물론 힘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빨리 항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 이 성을 돌아다녀 봐라.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수많은 군인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 아닙니다. 주님께 진리를 구하는 헌신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성 이름이 뭡니까? 아벨성이죠. 아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구죠? 아벨?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죠? 아벨은 아무 잘못 없이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제사를 드렸던, 그죠?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 없이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누구 살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단 한 사람 여인의 중재로 아벨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아벨성 사람들은 원수였습니까?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싸울 존재가 아니었어요. 요압의 군대와 아벨성이 언제 원수였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가만히 편안하게 화평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온 거예요. 세바가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요압의 군대하고 아벨하고 대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굴 제거하니까? 세바를 제거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세바를 제거하니까
이 전쟁의 대치 중에 있다가 화평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성에는 무엇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까? 세바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적은 세바, 즉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보이느냐? 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는요, 세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바를 제거를 하는 거죠. 교회 중재자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아벨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려워만 했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의 위기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요압에게 나갔습니다. 요압에게 나가서 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새벽에 저 혼자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지만은 평일에는 이제 제 혼자 이제 아파트를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혼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다른 교회들 보면은 이 큰 주의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은 이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함께 막 이렇게 붕어빵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나는 이렇게 혼자 뭐 해서 이 쓸모가 있나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셨지만 나 혼자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힘이 되겠나? 우리 이제 전도를 할 때 또 이제 아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희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한테는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주위에 보면은 신앙에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쉬고 있을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에 가라고 그러면은 한 10분 중에 8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내가 가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어. 내가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개척교회 가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유 내가 가가지고 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뭐 힘이 되겠어? 우리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무슨 힘이 될까? 지금 내가 지금 가서 혼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 혼자 가가지고 암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떤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함을 파헤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돼요. 이 세상은요, 연약한 한 사람의 암을 가서 외쳐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뭔가 해야지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함께하는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를 했죠.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주에 오늘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쉬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벨성과 요압 군대 사이에서 이 한 여인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아벨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초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오게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록 나는 한두 사람밖에 초청을 못해. 초청할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 근데 목사님 보니까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명 있지만 초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저는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한두 사람밖에 초청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해준 그 손길, 그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연약한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작은 기도 한 목소리. 그냥 뭐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나 뭐 교회 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그 기도, 내가 잠잘 때 하는 한마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한평의 교회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